예, 절망의 때 전능자를 만나라. 절망의 때 전능자를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순종의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16장에 가서는 이게 불순종의 장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불순종입니다. 다시 17장은 믿음의 회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바뀌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17장의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전환기를 이루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째는 절망의 때 전능자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만났답니다. 99세가 의미하는 건 뭐죠? 이게 불가능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때에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엘샤다이, 이거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99세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의 억압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해방을 합니까? 그때 기도했거든요, 성도들이.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청난 감격에 빠져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그들은 기도라고 믿었어요. 그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질병에, 뭐 옛날 같으면 암 말기, 뭐 아니면은 뭐 압박에 때문에 핍박으로 죽을 위기,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99세는요, 뭘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닙니다. 죽을 나이고 정리할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가 시작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끝이라 그럴 때 끝인 거죠. 하나님이 끝이라 그러기도 전에 내가 끝이라 그런 걸 절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힘이 생기면 내가 이루었다 그러는 사람이고, 절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끝났다고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에고거든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왜 끝난 거예요? 그런 의식이, 그게 교만이라고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교만이 깨져야 돼. 자아가 깨져야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때는 신앙의 때예요. 절망의 때는 신앙이 일할 때라고요. 신앙이 역동적으로 일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99세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너무 실력이 없습니다. 너무 돈도 없습니다. 뭐 너무 못생겼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뭐 너무 깨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99세예요. 99세에 전능한 하나님 만나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오히려 일을 못해요. 근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할까? 근데 거기서 역사가 벌어져요. 저는 선교할 때마다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팀들이 있는데 아유, 저 팀은 걱정이 돼. 그런 팀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요. 야, 정말 저건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야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1차 일본 선교팀에게 선발을 했을 때 처음에 걱정을 좀 했거든요. 이 사람들 갖고 뭘 할까? 근데 또 이렇게 서보니까 또 그럴듯해 보이네. 그래서 걱정이 또 돼요. 너무 서 있는데 이게 그럴듯해 보여서 이게 안 되는데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키 큰 사람도 되게 많던데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태훈 형제 엎드리라고. 차상석 엎드려요. 상석인데 이름도 교만하잖아요. 일본 가서는 말석 차라고 꼭 얘기해서요. 나는 말석입니다. 이렇게 이게 겸손해야 돼, 겸손.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언어가 되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죽여야 돼요. 언어의 힘 갖고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팀도 그렇고 우리도 고난주간 아닙니까? 나의 99세 됨을 들고 나가자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 여기서 완전하라 그랬죠. 1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완전이란 개념은
얼마 전에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를 하면서 거룩 얘기를 했죠. 거룩. 이 완전과 거룩은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걸 거룩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거룩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1차적인 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 밑그림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게 1차예요. 말씀도 없으면 거룩은 없어요. 완전은 없다고요. 말씀에다 밑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발버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비로소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성령과의 동행과 기도가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순종이 되나요? 아무리 밑그림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 그러는데 왜 말씀과 기도죠? 기도는 순종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점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완성되어 가겠죠. 그래서 거룩은 아름다움이고 거룩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과정이라 그래서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존 웨슬리 얘기를 했죠. 존 웨슬리가 배에서 그 진젠돌프 백작 후예들, 독일 경건주의자들 만나서 모라비안 교도들, 그게 그림이에요. 밑그림이에요. 와, 저들에게 생명이 있구나. 그 밑그림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래야 되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발버둥 치다가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돼요. 그래서 밑그림이 완성이 돼서 한 시대를 이끄는 18세기를 만들어내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잖아요. 다 듣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그죠? 연약함 이대로. 주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왜 가능하죠?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이대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God works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그들이 뭐 성취한 거 없다 그랬잖아요. 무슨 걔네들이 뭘 성취했어요? 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 뭐 도찐개찐이지 똑같지, 그죠?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동행이라고. 동행. 우리도 주님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변화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은 이제 같이 12명이 동행하잖아요. 일본 또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동행하면 기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뭐 헌신도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동행해도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데 살아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더 강력하겠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 있는 성도, 우리 교회 헌금도 보내시고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도님이 오늘 아침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새 교회가 하는 이 헌신과 선교 내용들을 보면서 캐나다에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이게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나 그런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그분도 하시는 게 많은데도 그렇더라고요. 밑그림이 있는데 자기들 이렇게 그려나갈 게 많이 없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그거 아니고 또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밑그림 그려나가는 과정들이에요. 각각의 처소에서. 여러분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꾸준하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손의 하나님. 후손의 하나님, the God of your descendants.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은 거기 나오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죠. 가정과 교회. 그 가정과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믿음의 후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면 후손 만드는 거예요. 후손. 믿음의 후손들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도 믿음의 후손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 믿는 사람들과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을 자꾸만 양성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후손을 못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후손 못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리더십 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어떤 교육자한테 물어봤거든요. 평생에 전도해서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뭐 기억하는 분들도 몇 명 있고 그러대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믿음의 후손이 없어요. 자기 믿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혼자 돛 닦는 건지 알고. 믿음은 흘러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죠. 믿음의 계승이 있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적 재생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예요? 니네만 잘 믿고 죽어라, 그게 아니고 네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후손이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교회가 이렇게 울타리가 있긴 있어야 되죠. 울타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울타리가 뭐예요? 사실 거룩이라는 원래 단어 뜻은 구별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에 구별이 돼 있어야지. 뭐 교회 안이나 밖이나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울타리는 있어야 돼. 믿는 자들의 그룹, 이게 또 있어야 돼, 틀이. 근데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은 이게 개토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끼리 뭐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거지. 외부인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울타리가 있긴 있어야 돼. 있어야지 이게 안정성을 누려요. 근데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낮아야 돼요. 그래야 개방성이 있는 거죠. 누구나 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개념이 낮은 울타리 같아요. The low fence. 뭐 요즘에 뭐 펜스룰 그러는데 그 펜스룰은 일종의 펜스가 높은 거 아니에요? 높아가지고 뭐 상종도 안 하겠다 뭐 그런 거겠죠. 교회는 펜스룰을 적용하는 데가 아니고 The low fence. 낮은 울타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는 울타리 때문에 외부 세계와 교류를 못하게 만들 정도의 울타리는 그건 틀린 울타리예요. 낮은 울타리를 가지고 많은 후손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울타리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꿔주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건 열국의 아버지예요. The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래요. The father of all nations. 그리고 사라의 뜻이 뭐예요? The mother of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의 엄마가 된다. 하나님 만났죠? 깊이 만나니까 deep,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Deep and wide.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deep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99세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deep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deep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wide. 그러니까 신앙은 deep and wide로 요약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서 깊어져야 넓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깊어짐이 없으니까 넓어짐이 없는 거예요. 깊어지면 반드시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어짐이 없다라는 것은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왜 넓어짐이 없죠? 에고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요. 염려가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고.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깊어지니까 넓어지게 되더라.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deep and wide, 이런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힘 빼야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가 뭐냐면 이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할례.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가 뭘 뜻하는 거죠? 할례는 상처 입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죠. 그게 할례예요. 그러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례 행했던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다 할례를 베풀죠. 그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남자들 외과 수술 받으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3, 4일 동안.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할례는 약함이에요. 약함.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할례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강함이 될 수 있다. 이게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겨야 다 되는 게 아니고 질 때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 할례라는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이게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흔적이 뭐예요? 약해지는 거거든요. 약해지는 걸 통해서 더 강해지는 거. 이게 뭐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는 얘기도 똑같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시가 있는데 이게 약함이거든요. 하나님 약함을 그냥 둔 거예요. 그때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 이게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 할례가 있다고요. 약함. 그 약함 때문에 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철저히 의지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어디다 줬죠? 믿는 표식을 이마에 줬으면 그래서 할례 그러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마에 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 할례네. 예. 근데 그렇게 안 했고 그 시크 교도들은 터번 두르죠. 인도 사람이잖아요. 시크 교도들. 그래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고 몸 안에 생식기에 뒀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할례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받았지만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 기꺼이 약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11조 드리는 거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 다 쓰는 게 더 강한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예배 드려요.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 못 벌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그래요. 선교 이렇게 가잖아요. 선교 가면은 교회 망한데 매달 그렇게 선교 가가지고 어떻게 안 망하냐 그러는데 선교 갔던 사람 중에서 망한 사람 별로 없죠? 별로가 아니야. 없죠. 오히려 안 가서 망한 사람이 더 많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이 터져나게 만드는 거나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가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보고도 몰라요. 다 체험하고도 이제까지는 어쩌다 된 거고 미래는 안 될 거래. 이스라엘과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면서도 물 없으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고요. 이제까지 여기까지 이끌으셨으니까 미래 길도 이끄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이끄실 걸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 할례를 이 몸에 뒀다는 건 뭐냐? 몸으로 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상처들 그런 것들이 할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묘해요. 몸으로 한 건 다 안 잊어버려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스케이트를 잘 탔거든요. 이 스피드 스케이트. 그거 지금도 있나? 뭐 옛날에는 의정부 가는데 그 근처에 뭐 스케이트장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고명상고라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스케이트장이 있었고. 제가 참 어린 나이에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뒷짐을 지고 코너링을 할 수 있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올림픽만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생각보다 그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보다 멋진 폼으로 스케이트를 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에드먼턴이라고 되게 추운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저거로 스케이트를 타래. 뭐 거긴 진짜 널려 있는 게 스케이트더라고. 그때가 나이가 40쯤 됐던 것 같은데 40 넘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12살 때 탔던 거를 40살에 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도 안 탔거든요. 그래서 썰매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썰매는 안 되겠어요. 썰매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타고 싶었는데 없다 그래서 뭐 거기는 큰 발이 많으니까 뭐 오히려 제 발보다 더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탔는데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어기적 걷기만 했는데 거기 쓱쓱 미니까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바퀴인가 슬슬 돌다가 두 바퀴 돌 때에 뒷짐을 지고 했는데 돼요. 아니 이게 거의 뭐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했던 건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27년이죠. 27년. 그죠?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죠? 몸으로 한 건 기억이 돼요. 몸으로 한 건. 제가 교육전사 할 때 그때 좀 탁구를 좀 쳤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학대학원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탁구만 쳤거든요.
그때는 내가 맨날 깨졌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글쎄 기도는 안 하고 맨날 탁구만 쳐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때 맨날 졌거든요. 특별히 신학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더 잘 치더라고. 4년 동안 그것만 했는가 봐. 그래서 제가 주로 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거기서 많이 배웠는가 봐요. 지난번에 우리 그 고성성교 갔을 때 충무교회 충무제일교회 그 목사님 계셨잖아요. 김초로 목사님하고 그분이 경남 일대에서 챔피언이래. 그래서 제가 이틀 만에 깨놓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에도 연락 와요. 또 치자고. 제가 미쳤어요. 또 치게. 제가 타이틀이 내가 있는데 또 뭐하러 이겨봐야 본전이지. 이제 다시는 안 쳐요. 그분하고는. 이제 이긴 걸로 끝내야죠. 근데 제가 그게 며칠 안 됐는데 금방 늘었던 이유가 뭔가 했더니 사실 처음부터 백지는 아니었어요. 그 전도사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쳤던 게 있거든요. 그게 금방 살아나더라고. 몸으로 한 거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안 하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는 거. 그래서 신앙은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이 정신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몸을 안 움직이려 그래. 그러니까 몸을 안 움직이면요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약해져요. 이 무의식이 약해져. 그래서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이면은 정신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져요.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몸으로 배운 건 절대 못 잊어요. 뭐 이런 것도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 있는 그 제자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전 교회 출신들 보면은 뭐 아직도 저를 뭐 그리워하거나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뭐 뒤에서 욕하는 놈들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쭉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 기준은 제가 가르쳐 준 게 기준이야. 예배의 생명 걸어야 된다. 선교의 생명 걸어야 된다. 지금도 그건 버리지 못해. 어딜 가 있든지. 뭐 전차 흩어져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가끔마다 소식 보면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20대를 몸으로 배웠거든. 몸으로 예배가 뭔지를 알고 몸으로 예배의 감격을 누렸거든요. 절대 못 잊어요. 20대를 몸으로 선교했거든요. 몸으로 헌신했거든요. 그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할례예요. 절대 못 버려요.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버려요. 머리로만 한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몸으로 한 사람은 절대 못 잊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미래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자녀들에게 믿음의 할례를 준다는 게 뭐냐면 성경 현장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몸으로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몸으로 대만에 가고 몸으로 네팔에 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몸으로 배운 사람들은 절대 못 잊어요. 그게 몸에 새겨진 할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한다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기도도 있죠. 기도에 관한 걸 한번 해볼 때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마음이고 또 하나가 혀예요. 여러분들이 그 만물을 다스리라 그럴 때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다스리는 건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스리는 게 그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다스리라. 근데 뭘 다스려야 되냐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혀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마음은 뭐냐 하면 이건 의식이에요. 의식이고 그리고 혀는 무의식이에요. 우린 그러잖아요. 뭐 좀 생각 좀 하면서 말하라고. 근데 말은요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좀 이게 속에서 묵혀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안 돼요. 그렇게 말은 묵혀서 나오지 않아요. 말은 터지는 데로 나와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말은 터지는 데로 나와요. 말이 뭔지 알아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를 알라 그러면은 막 수다 떨게 만들면 돼. 막 만나서 수다 막 떨게 하면 그 속에 있는 무의식의 것이 다 나와요. 근데 아까 같이 서가지고 뭐 성교에 대한 소감을 말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의식의 세계야. 봐서 꾸몄잖아. 막 꾸미고 여기 올 때 막 머리 굴리는 게 막 내 귀에까지 들려. 막 민준호 강사님 머리 굴리는 소리가 왜까지 들려. 아유 머리야 막 굴리고. 그거는 의식이거든요. 생각의 얘기를.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갈비 구워주고 얘기하면 무의식이 막 나와. 터져 나와요. 그죠? 아무 말 대잔치가 나와. 아무 말 대잔치가. 예. 그렇게 나온다고요. 기도도
의식의 기도가 있고 무의식의 기도가 있어요. 의식의 기도는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얼마나 부분적인 거 아시죠? 생각은 좁아요. 내 수준이거든. 생각은 좁아요. 그래서 자기 세계에 묶여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의 기도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무의식이 뭐라고요? 혀예요. 그래서 방언을 텅이라고 하잖아. 텅. 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방언이 이게 일종의 무의식의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마음과 이 방언을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건 방언,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거는 의식의 세계 생각,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방언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했던 사람이 바울과 누가예요. 성경 기록자 중에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뭔지 아니까 생각의 한계도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하는 거 다 해봤다 이거죠. 이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의 세계. 방언은요, 우리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즘에 상처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처, 트라우마. 그래서 이해 못할 사람이 있죠. 갑자기 소리 빽 지르고 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디서 나오는 거냐?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번 고난 주간에 방언을 좀 터져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언의 유익이 뭐냐? 제가 볼 때 이게 유익이 있어요.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여러분 상처 치유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요, 방언은 무의식을 다루는 거거든요. 혀예요, 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한 사람들을 보면은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치유가 돼요. 그리고 속에 있는 걸 다 쏟아 부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했다든지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지 그리고 큰 충격과 슬픔에 당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게 있어, 상처가. 그래서 그냥 이상할 때 막 화내고 이상할 때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래요. 막 자녀들에게도 막 폭언을 가하고. 이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막 숨겨놓은 거 많은 사람들. 이 방언할 때 이건 영적인 기도예요. 이게 무의식의 기도거든요. 방언만 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방언만 하면 무의식의 세계만 하면 뭐 교회가 뭐가 되겠어. 다 시끄러워가지고. 의식의 기도도 해야 돼요. 생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한다고.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마음은 이게 의식이고 그다음 방언은 이게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혀로 하는 거. 텅이라는 거.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는 의식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의식의 세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프로이트는 그걸 발견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무의식의 세계가 엄청나게 있다고. 이 성경이 먼저 말한 거거든요.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속에. 그런데 이 무의식을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게 몸이에요. 죽치고 앉아서 생각하면 의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게 있어. 내가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답답함이 풀리질 않아. 막 염려, 걱정, 불안이 풀리질 않아. 그건 의식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에요. 무의식에 있는 불안과 염려야. 이 무의식을 다룰 수 있는 거는 방언, 뭐 성령의 터치, 영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몸이에요, 몸.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선교 가가지고 막 몸으로 부대끼면서 막 헌신하고 이러면요. 이게 무의식이 컨트롤이 된다니까요. 거기서 터져나고 선교 갔다 와서 막 깨지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간증할 때도 보면 몇몇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아픔 같은 걸 막 토로하면서 그게 방언 효과하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몸으로 뛸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막는 게 뭐냐 하면은 방언을 막듯이 몸을 막아요.
몸의 순종을 막아. 그래서 성격하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공격이 엄청나. 몸이 뛰면은 다 깨질까 봐.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요, 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 그 쓰레기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해. 마음은 갖다 버려야지 하고 산더미까지 쌓여 있고. 그래서 어떤 집에 몇 톤 꺼낸 집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곧 버리려고 그랬는데 못 했대.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신방을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알아요? 집이 더러워. 정신 나간 아줌마들 보죠. 냉장고에 썩은 게 쌓여 있어. 근데 안 가봐도 알아. 냉장고에 있는 거 싹 끓여가지고 싹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 영적 더러운 걸 버리는 거와 거의 같은 효과가 나타나. 아까워도 버리세요. 거기 분명히 옛날 거 썩은 것들 다 있다고. 그래서 애들이 빌빌대는 거야. 썩은 거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힘들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지장이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청소부터 해봐요. 청소가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무의식을 다루는 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할례를 그렇게 생명 걸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건 몸이거든요. 내 살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살에다가.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몸에다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몸에다. 홍대세교회 이제 개창한 지 꽤 됐잖아요. 이제 뭐 5, 6년 됐으니까. 초창기 때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멀쩡한 성도들이 앉아있는 것 같이 보여. 이 관상으로 볼 땐 다 믿음 좋아 보여. 눈 지그시 감고 찬송할 때마다 손 들고 되게 믿음 좋아 보여.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몸이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어렵지. 근데 지금은 뭐 산전수전 다 겪어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몸이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거의 95% 몸이 온 사람들이야. 이제 몸이 우리하고 같이 움직여. 오늘도 저녁 예배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몸이 못 가게 만들어. 가면 어떡하지? 뭐 오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남은 거예요 지금. 그죠? 몸이 된 사람들이 한 70% 80%쯤 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탄력을 받아요. 이제 우리가 탄력 받는 거예요. 이제 누가 들어오든지 이 흐름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다 그래 몸으로 안 하는 거.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죽치고 듣는 애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몸이 안 따라오거든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귀만 즐겁게 하다 끝나버리는 거지. 내가 믿으면요, 밑그림 받았잖아요. 밑그림 받은 거 갖고 순종할 필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교회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필드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야 능력이 있거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거룩이 이루어져요. 완전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밑그림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교회 얘기 한번 해줄까요? 교회가 좋은 교회는 뭐냐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가지고 밑그림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만 쏟냐? 순종에만 쏟으면 돼. 100% 순종에만. 밑그림은 믿을만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순종하는 데다가 이렇게 색칠하고 줄 긋고 하면은 그림이 이루어져. 근데 상태 나쁜 교회에 가보세요. 말씀이 아니야. 이게 무슨 정치 선동이나 하고 뭐 이념에 사로잡히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상하죠. 마음도 괴롭고. 그런 데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맨날 서점 가서 책 사봐. 말씀에 은혜가 안 되니까 뭐 뒤져보는 거야 맨날. 뭐 이것저것 들어보고. 왜냐하면 밑그림 찾으려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평신도가 밑그림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거 얼마나 힘들어. 자기가 혼자. 그러니까 밑그림 찾는 게 힘드니까 에너지 50%를 밑그림 찾는 데 쏟아요. 그리고 나머지 50% 갖고 순종하려고 그러니 조금만 피곤해져도 밑그림 찾는 거 포기, 순종 포기.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말씀의 기갈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미래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말씀의 기갈시대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밑그림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고 해가지고 밑그림을 내가 찾고 순종하고 2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기지, 고난 시기죠. 적어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명확한 밑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부흥기거든요. 이때는 축복의 때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순종에 때려 넣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쑥쑥 자란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존 웨슬리 같은 자원을 만들어서 한 세기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밑그림이 들려진다는 건 복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불꽃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라는 불꽃을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장차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